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이 앞전에 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성육신 성탄절의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의 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권능 목사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줄여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일제시대니까 참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보고 했지만 너무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 제발 양식 좀 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했는데 마치 그 시골에서 그 농부가 소를 이렇게 끌고 가더래요. 근데 가면서 소가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 소똥 속에가 그 소화되지 않은 그 보리가 많이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소똥을 이제 옷에다 싸가지고 이제 냇가로 가가지고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다 빠져나가고 보리가 제법 나왔더래요. 그것을 먹으니까 그렇게 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힘을 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일제 순경에 붙잡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예수 전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엄청나게 맞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순사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때리면 한 대 때릴 때마다 예수, 또 때리면 예수,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이놈아 어떻게 때릴 때마다 예수란 말 하냐 그랬더니 이 최권능 목사님 그러더래요. 여기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걸 한번 때려보라는 거예요. 때리면 물이 넘쳐나듯이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거나 흔들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물이 넘친 것 같이 예수가 넘친다 하면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크게 예수, 예수. 그러니까 순사들도 포기하고 이건 미친놈이다 하고 나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고 또 붙잡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1944년 이제 해방을 1년 앞당긴 봄날 4월 15일이라고 그래요. 형무소에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경찰도 이거 감옥에서 죽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서둘러서 이제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집으로 모셔왔답니다. 집으로 모셔와서 이제 아무리 죽을 좀 써서 먹여도 넘기지를 못하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나를 빨리 오라고 전보가 왔다 하시면서 찬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운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죽음 날이 언제였냐면 1944년 4월 11일 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바로 4일 뒤 4월 15일 날 이 최권능 목사님도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오늘 끝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충만이란 건 가득 찼다는 거야. 예수님은 은혜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은혜로 가득 차 있었고, 진리를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진리로 가득 찬 분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말한 최건동 목사님도 예수로 가득 차서 흔들거나 때리면 넘쳐 흐르듯이 자꾸 입으로 그냥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내 말을 혹시 못 듣고 지옥 가면 어떠나 그 생각에 늘 눈물이 나가지고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족을 외치다가 주님 나라에 가신 우리 최건능 목사님, 이 성탄절에 기억나고 또 그분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초는 언제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태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태초하고 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하고는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그걸 과학에서는 약 45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 나이, 우주 만물의 나이가 45억 년 전에 빅뱅, 큰 폭발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의 우주가 생겨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태초, 그러나 우리는 그 빅뱅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시간, 바로 그게 창세기의 태초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훨씬 이전, 그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도 계셨다, 그 말이죠. 그 태초를 말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기 전에 그 먼 하나님이 계시던 그 오래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말씀과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계셨지만은 다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두 위가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과 계셨는데 말씀도 하나님이니까 지금 두 하나님이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혹은 성령을 성신, 혹은 주의 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렇다면 여기 말씀은 바로 이격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 이격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분명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동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 여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고, 이때 성령님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같이 한 그 장소에 있었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이 땅은 어둠에 묻혀 있었어요. 죄악의 어둠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어둠의 세계에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일제시대를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어둠의 세계에 있었다고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둠 속에 잠긴 로마의 그 황제 숭배 사상, 그 미신, 우상을 섬기던 그 어둠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둠을 밝혀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땅에 올 때 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다 그를 영접하여 다 맞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합전 주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경 기록을 봤는데,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일단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지만 알고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갔을 때에,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여기에 왔다.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냐 3km도 안 되는, 10리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곳에서 태어나신다. 이걸 헤롯 왕은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냥 동방박사가 고리 가려고 하니까 가서 알아보고 그 왕이 나셨거든, 우리에게도 알려주면 우리가 그때 가서 영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접하지 않았어요. 알고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걸 영접한 사람들은 있었죠. 요셉과 마리아 부모가 있었고, 그다음에 목자들, 우리 목자는 이번 이제 성탄절날 제가 오전에 설교를 할 겁니다.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알려준 걸 보고 마구간에 찾아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이제 경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멀리서 동방박사들이 오셨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을 들여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 권세란 건 이 권력, 권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신의 자녀가 되는 거. 이 땅에서 재벌 회장의 아들만 돼도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국회의원 자녀만 돼도 어마한데,
하나님, 신의 자녀가 우리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거고, 이거 놀라운 신분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꼭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권세와 권위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고 보존하고, 또 권세를 주셨으면 그에 맞는 의무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우리가 품위와 또 믿음과 또 정결을 지켜야 되는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자녀로서의 권세는 누리고 의무는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물론 주님을 영접하는 자인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 족보 보셨죠? 예수님의 족보. 그 족보는 아주 훌륭한 분의 어떤 왕의 후손의 족보. 그러면서도 그 속에는 전혀 엉뚱한 4명의 그 부정하고 천한 여자들 4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다말이라는 여자,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서 쌍둥이를 낳았던 여인, 또 기생, 여리고 성의 기생 매춘부 라합, 그 다음에 저기 모압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다윗이 취한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니까 남의 아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다. 이런 족보에서 있어도 빼버리고 감춰버릴도 되는 것을 굳이 그것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는가?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악으로 어떤 허물이 있든지 그걸 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또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그 족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혈통, 유대인이어야 된다, 혹은 좋은 가문이어야 된다, 또 육체의 어떤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건 절대 고려사항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천사가 마리아에 가서 맨 처음 하는 말이 은혜를 입은 여자여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은 여자. 왜? 많고 많은 여자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여자들, 정결을 지킨 여자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 사역을 맡기려고 했는가? 이건 다른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중에 천국의 그 놀라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혈통, 육정, 외모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이 믿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꼭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를 우리는 성육신 사건, 말씀이 아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었는데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실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러 오셨을까요? 막 세상 사람은 내가 너희들을 지은 우주 만물을 지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희를 지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러니 너희는 지금부터 나를 섬기고 나를 받들고 나를 왕으로 모셔라.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목적은 나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대속물로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고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와 친하게 지냈나요? 얼마든지 그 기적을 베품으로 통해서 권세자들과 함께 할 기회도 많았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멀리하시고 가장 낮은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또 양식도 주시면서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좀 예수님처럼 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남을 섬겨주고 남의 아픔을 또 우리가 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